오늘 말씀 제목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설교 마치고 이제 함께 부를 찬송 내 주님 지신 십자가 339장 2절의 가사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이 아들 12이 있었는데 마지막 노년에 12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을 하는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예언자적 소견을 가지고 아들들의 장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지파를 각각 이루게 될 터인데 그 지파에 대한 예언이라 할 수도 있고 축복이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다르고 분량이 다릅니다. 우선 대부분의 아들들은 우선 짧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들은 그 내용이 이게 축복인지 뭔지 좀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들도 혹간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12아들 중에서 두 아들에 대한 기도만큼은 일단 양이 많습니다. 풍성합니다. 양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야, 이런 축복은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특별한 기도가 두 아들에게 주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근데 우선 요셉은 우리가 원래 유명한, 우리가 다 알 만큼 그가 어렸을 적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큰 모진 어려움을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저가 인내함으로 마지막까지 그 신앙을 어디를 가서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옥살이를 하든지 어디서든지 그 신실한 신앙을 지키다가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인물로 쓰셔서 저 팔려간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온 가족이 다 덕을 보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삼아 주셨다. 이건 이해가 우리가 잘 되고 아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아들들이 각각의 지파를 이루는데 요셉은 갑절 2배의 축복을 받아서 2개의 지파를 이루게 되지요. 요셉 지파는 없으나 요셉 1지파, 요셉 2지파가 있어요. 요셉 1지파, 2지파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물으실 수 있으나 그게 바로 에브라임, 므낫세, 이 2개의 지파가 하나는 요셉 1지파, 하나는 요셉 2지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2아들 유다와 요셉이 특별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유다는 도대체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유다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선 유다에 관한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가야 되겠는데 49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이렇게 5개 절에 그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마치 봉우리로 올라가듯이 앞에 7절, 8절의 축복이 큰 축복이 있는데 8절, 9절 비교가 안 돼서 큰 축복이 10절의 봉우리처럼 딱 있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은 보너스 축복까지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터인데 이런 축복은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지금 두 분이 아멘 하셨는데 두 분은 우선적으로 그 축복이 임하기를 바래요.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왜 두 분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서 복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어떻게 해서든 내 저 사람 흉내라도 내든지 저 사람이 걸었던 길을 나도 길을 쓰고 따라가서 나도 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멘. 책망받고 저주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은 피해야 되겠다.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되겠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 봅시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유다야,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송인데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이 8절의 말씀이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썩 감동이 많이 떨어져요. 사실 이 시적 어귀거든요. 시처럼 이게 쓰여진 것이 아주 유다를 찬란한 마치 떠오르는 태양처럼 쫙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게 번역상 그 맛이 많이 없어졌어요. 어찌됐든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의 말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를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것도 이렇게 시적 어귀를 갖다가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맛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사자 새끼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어린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야, 유다야, 너는 말이야 사자야. 그래서 암사자, 수사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자이긴 사자인데 시시한 사자가 아니라 사자만 해도 대단한데 그 중에서도 젊은 사자, 능력 있는 사자, 누가 건들 수가 없는 능력 있는 사자가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8절과 9절도 축복의 말씀이지만 아주 산봉우리처럼 어마어마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셉이 받은 축복보다도 훨씬 더한 축복이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 이 말씀은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두 번 반복되는 일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두 번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성경에 아주 많아요. 여기도 그래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말이나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규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있다는 얘기는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실로, 안식을 주는 자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왕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위탁을 해주시는 거냐면, 유다 네가 가지고 있어. 네가 왕이야. 너의 가문을 통해서 왕권이 유지가 될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2 아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세요. 네가 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10절에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보너스 11절, 12절에 보너스까지. 이쯤 되면 셈이 좀 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니 신앙적인 욕심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저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아멘 하시는 분들은 난 반드시 그 축복이 이 말이라고 나는 믿어요.
또 늦게라도 또 얼떨결에 하신 분들도. 자, 11절 12절은 쭉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여기는 보너스니까 길게 설명 안 해요. 그냥 뭔가 여유가 있고 품위가 있고 넉넉하고 뭐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막 축복이 막 점점 올라오다가 줄 거 다 주고 나서 애따 이것까지 보너스, 여유롭고 풍요롭고 품위가 있고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이제 다 했어요. 유다가 받을 축복이 이렇게 어마무시한데 다른 아들들하고 차이가 나도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유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생각을 해도 요셉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할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할 얘기를 아는데 유다가 뭘 어떻게 했다고? 뭘 어떻게 했다고? 자, 이제 유다가 왜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됐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찾아봐야 됩니다. 우선 유다가 처음에 그의 복받을 만한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인가 하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두 아들을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자식을 편애하는 데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자식들 간에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은 더 드러나게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 좋은 옷을 입히고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아니 이렇게 형제들 간의 분쟁이 아버지의 편애도 있었지만 이 집이 바람잘 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야곱 하나인데 어머니가 몇 가지예요? 4가지나 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게 분쟁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하는데 이 요셉은 그 중에서도 아주 밉상도 이런 밉상이 없어요. 아버지가 편애를 하는 만큼 형제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위의 형들이 11번째 요셉을 죽이자. 얼마나 미운지 이 미움이 한이 맺히고 미움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죽여버리자. 여기서 죽인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살해하자, 살인하자 이 얘기예요. 죽이기로 작심하고 저기서 요셉이 오는데 죽여야 돼요. 근데 제일 큰 형, 첫 번째 형이 르우벤이 그래도 죽이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마지 형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보다 좀 물 없는 웅덩이, 구덩이 저기다 던져놓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느니 저기다 던져놓으면 지가 굶어 죽든지 죽는 거는 어차피 죽을 테니까 저기다 던져놓자. 그래서 르우벤의 제안으로 구덩이에다 던져놨는데 이때 이제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나서 가지고서는 나머지 형제들에게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느니 저기 마침 아라비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 상인들한테 우리가 팔아버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래서 유다의 제안으로 유다는 이제 팔자고 했지만 그 의미는 죽으면 안 되겠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기 때문에 저 상인에게 팔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시작이 어떻게 지금 등장을 하는가 하면 살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내 입술이, 내 생각이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바래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저주하고,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죽이는데 내 입술이 쓰임 받지 않기를 바래요. 내 입술이 죽이는 데 쓰임 받으면 내가 저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데 내 입술이 쓰임 받으면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셉을 팔고 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여차저차해서 팔려간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고, 이쪽은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 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이제 저기 가서 양식을 얻어와야 되는데, 요셉이 거기 총리 노릇하고 있으려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양식을 얻으러 갔는데, 거기서 다짜고짜로다가 막내 베냐민을 다음번에 안 데려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양식도 안 주고 아주 해코지를 하겠다고.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인데 협박을 막 하게 되니까 두 번째 양식을 얻으러 갈 때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안 된다. 이 아들을 데리고 가면 나는 못 산다. 이 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할 때에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서, 아버지, 만약에 이 아들이 탈이 생기면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책임을 어떻게 하냐?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유다가 대신 진 겁니다. 유다가 대신 지고, 그리고 다시 애굽에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에 묘하게, 이게 이제 요셉의 계략인데, 돌아오던 길에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와버린 거예요. 도둑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옥에 갇혀야 될 때 아니라고,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대신에 죽이든지 가두든지 나를 데려가십시오. 베냐민이 갇혀야 될 자리에 나를 갖추고, 내가 옥살이를 하고, 내가 잡혀가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를 지는 유다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복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유다가 여러 가지 행적 중에서 다 잘한 것만은 아니나 별의별 희한한 일도 다 있었습니다. 유다가 이제 그 형제를, 요셉을 저 먼 나라에 팔자고 제안을 해놓고 나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마 그 마음속에 이게 도대체 뭔 짓인가, 형제를 죽이자고 했다가 거기에 나도 가담을 했고, 간신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저 팔자고 했으나 먼 나라에 보내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말하고, 아버지는 날마다 울고불고, 이게 도대체 뭔 짓인가. 그래서 상당히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얘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방황을 하던 중에,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날 막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좀 위안이 되고 안정이 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이제 유다가 막 여기저기 떠돌아서 다니면서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 생활도 그닥 만족하거나 위로가 되지를 못했어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내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 아내도 일찍 죽고 아들 셋을 두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내도 일찍 죽고 마음이 허탈한 중에서 며느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아들 내외라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좋았을 텐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첫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지. 아내도 먼저 죽어. 첫째 아들도 기껏 결혼하고 자식도 못 낳고 죽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것은 시대와 또 공간이 다른 문화니까 문화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사회 문화에서는 첫째가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둘째에게로 가서 아들을 낳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는 이상한 일이지만 그건 문화니까, 그 둘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둘째의 아들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가 아들을 못 낳고 죽으니까 그 며느리 이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며느리 다말을 둘째에게 보냈다 말이에요. 근데 둘째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래가지고 아들을 낳아본들 내 아들도 아니고 형의 아들이, 죽은 형의 아들이 될 터인데,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수하고 잠자리 하는 거를 거부를 합니다. 싫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은 거는 셋째 아들 하나 남았는데, 아직 나이도 어릴 뿐더러 이 유다의 생각에도 첫째 아들도 아들 못 낳고 죽었고, 또 둘째도 그를 거부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수하고의 이 잠자리를 거부하다가 죽었어요. 아들 셋 있는 중에서 둘이 죽고 나니까 셋째를 또 그렇게 하기는 마음에 걸림도 있고 아직 어리고, 그러니까는 며느리에게 너는 친정 가서 좀 있어라. 아직 셋째가 너무 어리지 않느냐. 그러니 세월은 지나가는 겁니다. 당시에 이 시대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친정 아버지가 이 여인의 보호자이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보호자이고, 늙어서는 아들이 보호자인 거예요. 이 보호자가 없으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예요.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희한한 짓을 하는데 변장을 하고, 자기가 이 유다의 며느리가 아닌 척 변장을 하고 창녀처럼 변장을 해서 이 시아버지를 꼬드기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난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우선 가지고 있는 것 담보를 좀 맡기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 도장, 끈, 지팡이 이걸 우선 맡기고, 참 민망스럽지만 이 모르는 여자인 줄 알고 유다하고 하룻밤을 잤네.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지.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그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남편이 죽었고 두 번째가 또 죽었는데, 친정 가서 있으라고 했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 당시에, 지금도 민망한 일이지만 당시 문화로서는 돌로 쳐 죽일 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며느리를 향해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유다의 입에서 죽여라 하는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뭐 드라마로 하자면은 짜잔 뭐 이런 이제 배경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쫙 증거 물품이 딱 나오는데 도장, 끈, 지팡이를 딱 내놓는 거예요. 이제서야 유다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 보세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지만 지하고 나밖에 몰라. 이 일은
저 며느리하고 나하고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졌으나 이건 누가 알면 내 체면은 뭐 완전 땅바닥,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끝나는 거고 비난받고 우습게 되고 저 입 하나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저 며느리가 부정했어. 저 며느리를 쳐 죽여. 끝나는 겁니다. 깨끗하게 끝나. 쥐도 새도 모르게 끝나는 거예요. 유다가 내가 살자고 하면 저 여인을 죽여야 돼요. 저 여인을 살리자고 하면 내가 죽어야 돼. 여기에서 유다가 어떤 판단을 하는가 하면 그가 하는 것은 며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이 뭐냐면 저 여인이 죄가 없어. 죽이지 마. 내가 죽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비록 실수지만 여기에서 그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워서 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유다가 짊어지고 유다가 그 모든 역사적인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를 졌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서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살렸을 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지켜보시다가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잘한 일은 아니죠. 실수죠. 부끄러운 일이죠. 민망한 일이죠.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선택했을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 며느리가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세라와 베레스 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보세요. 이 둘째 베레스를 통해서 가문을 쭉 내려가면 다윗이 있고 그 다윗의 가문을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다윗이 유다가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살자고 저 여인을 죽여라 그랬으면 예수의 이 계보는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는 자리를 선택했을 때 유다도 복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완성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나중에 되면요 이 유다의 이 기질 틈만 나면 요셉을 살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며느리를 살리는 일에도 앞장서고 또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살리는데도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희생을 하고 이 기질이 유다 지파 그대로 전승이 되게 되는데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말이 그렇지 전쟁인데 전쟁에 제일 앞에 서는 것은 제일 위험하고 죽을 일이고 희생이 따르고 근데 어디를 가든지 제일 앞에 서는 건 유다 지파예요. 어디를 가든지 유다 지파가 남들이 꺼릴 때 내가 십자가 지고 갑니다. 내가 앞에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앞에 가겠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가면 거기가 제일 희생이 많고 제일 거기가 사망자가 많아야 되는데 희한하게 명수만 세보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한번 찾아와 봐요. 여러분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으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나 하나님이 목사라는 귀한 직분 주시고 장로, 집사, 권사 다 주님 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이 복된 자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여기서 젊어서는 하는 것은 나이적으로 젊을 수 있으나 십자가가 뭔지, 은혜가 뭔지, 사명이 뭔지도 모르던 때에 이런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십자가를 모르고 여기저기 네 맘대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나이적으로 늙었다고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의 의미는 네가 이제 성숙해서 십자가가 뭔지, 축복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알고부터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는 곳으로, 원치 아니한 곳으로 가게 되리라. 십자가라고 하는 게 내 맘대로 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로가 그 로마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진 핍박을 갈 때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아무래도 도망가야 되겠다. 로마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던 중에 주님께서 앞에 나타나시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를 가십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간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충격을 먹어서 내 마음 같아서는 도망가고 싶고 로마를 떠나고 싶으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사형 집행을 할 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나는 거꾸로 죽어야 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마지막 죽는 그 자리까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편한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 이거 구분을 못해서 헛갈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편한 게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로 모이자,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힘을 합하자. 내 기도가 새 성전 건축의 벽돌 한 장이라도 된다. 우리가 기도로 하자. 이렇게 목사님은 말하기가,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10번 20번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던 뭘 하던 그 시간에 일어나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인들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하루 삶의 패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 하루에 출근하려면 자야 되는 시간이 있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있고 하루 생활의 패턴이 있는데 사순절이 말이 40일이지 주일까지 주일은 빠지니까 한 달 반 넘는 기간이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를 하려면 저녁에 누구를 만나 어림도 없어요. 저녁에 뭐 TV라도 뭐 어림도 없어요. 저녁에 일찍 자야지. 내일 새벽 기도 나오려면 저녁 시간 포기. 일찍 자. 새벽에 평상시 아니던 한 일찍 일어나야 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났으니까는 하루에 또 일과가 직장 나가서 일하는데도 하루가 뭔가 피곤하고 이렇게를 40일 넘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하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보통 일이냐. 그래서 이해는 돼요. 뭐가 이해되느냐?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절대로 안 나오시는 분들 나 이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이해한다고. 이해해. 자, 그래서 이 이해를 목사님까지 이해를 해 주시니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편하고 좋지요. 편하지. 아주 편하지 뭐. 늦게까지 늦잠 다 자고. 자, 그리고 나서 편하게 지냈어. 일주일을 지냈어. 2주일을 지냈어요. 편안한가?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이러는 거지 뭐. 근데 기도합시다. 내가 설마 죽기 하겠나? 아니, 예수님은 죽기까지 했는데 죽는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 기도가 새 성전 건축에 벽돌 한 장이 된다면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부터 나가야 되겠다. 저녁 시간 일단 기도해야 되니까 클로즈. 아무도 못 만난다. 일찍 자야 된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하루가 고단하고 이렇게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몸도 뻐근하고 안 하던 짓을 하니까 힘들고 그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한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우나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이 말한 것처럼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신다. 힘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 그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가정에 이 유다처럼 내가 죽어야 되겠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무슨 일을 만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별의별 일을 만날 수 있으나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멸망하지 않아요. 교회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한 사람만 있으면 문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다가 대단하게 드러낼 만한 다른 일 없어요. 어찌 보면 참 다시 말하기도 부끄러운 며느리하고 어떻게 저떻게 했대라는 희한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요셉을 대할 때, 며느리 다말을 대할 때 어디서든지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십자가의 자리가 그때는 죽는 것 같고 그때는 끝나는 것 같고 그때는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12 아들 중에 최고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난 바라건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정들이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고 나는 끝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